할렐루야. 8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의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육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 영상을 오전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함께 또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 딸들, 며느리들 그 가족을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시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우리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인류의 이제 대표 인류인데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의 처음 지음 받은 때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지금 지구의 인구가 한 80억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으실 때 정말 세상은 막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저조한데 뭐 세계에서는 아니고 OECD에서 제일 저조한데 0.8명이라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2명을 낳아야 되는데 요즘 뭐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또 맞벌이하기 힘들고 또 아이들 잘 가르치고 돈 들어가는데 아이들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다. 그래서 1명만 낳거나 아니면 또 못 낳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안 낳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이죠. 이민을. 근데 우리나라는 정서가 이민을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아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서가 그렇게 열려있지 못합니다.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이러면 우리가 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언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갔는데 그 지방에 큰 이렇게 느티나무 정자가 있는 데서 점심 먹고 그쪽으로 잠깐 쉬러 갔었는데 거기 이제 아기들을 포대기에 업고 엄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너댓 명이 아마 식사하고 아이들 업고 쉬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며느리들이 농촌인데 한 4명인가 5명의 여인들이 아기들을 포대기에 업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동남아 사람들이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시골에 젊은 처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남아에서 그렇게 국제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해졌어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법적으로 있고요. 또 귀화하신 분들, 또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탈북하신 분들, 조선족들, 이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꽤 많습니다. 100만 명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가죽으로 소파를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 기술자들은 다 60이 넘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가죽을 다듬고 그거를 또 염색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막 화학약품도 쓰고 냄새도 나고 손도 거칠어지고 그런 일인데 가죽으로 소파를 이제 수제로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은 월급이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뭐든지. 근데
막 그렇게 가죽을 다루고 뭐 약품을 다루고 이러면서 막 냄새나고 이런 환경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뭐 한 200여만 원, 250만 원 뭐 이렇게 받느니 카페에서 시원한 데서 카페에서 커피 만들고 서빙하고 이래도 최저임금해서 200여만 원 받는데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공장에 보면 저기 뭐 우즈벡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분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우리 돈으로 이제 뭐 9,000원씩 주면은 너무나 큰 돈이죠. 자기네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200만 원 버는 거는 장관급이나 그렇게 벌죠. 일반인들이 그렇게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젊은 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뭐 그렇게 노동력을 외국에 맡겨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2절부터 보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벌레들,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만물의 영장이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동물들과 이 식물들이 땅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맡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면 동물들도 식물들도 피조물도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용맹한 사자나 아니면은 등치가 큰 코끼리한테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맡기지 않고 우리가 뭐 사자처럼 힘이 셉니까? 코끼리처럼 등치가 큽니까? 아니면 뭐 표범처럼 빠르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사자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고래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뭐 우리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그것들을 우리의 식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4절에 보면 4절 5절에 좀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론 피를 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치거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고기를 모든 짐승을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으니까 먹어도 되는데 핏째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여기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동물 복지.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관리할 우리에게 그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뭐 아닌데 언젠가 모란시장에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뭐 저희 시골에서도 그렇고 개를 잡을 때 이게 좀 뭐 지금은 보신탕집도 많이 사라지고 뭐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서
또 먹는 게 이렇게 부족하니까 뭐 개도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뭐 저도 뭐 보신탕 먹고 이러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잡을 때 잔인하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막 목을 줄에다 매달아서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고기 연해지라고 막 방망이로 막 때려가고 몽둥이질해서 개를 죽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개의 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 다 터져서 그 피가 쉽게 얘기하면 그 고기 사이로 다 스며드는 거죠. 그래야지 부드럽고 뭐 먹기 좋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동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줬으나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도 또 쉽게 얘기하면 동물 복지를 오늘로 말하면 동물 복지를 감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가축들을 잡을 때 마취해서 바로 전기 충격 같은 걸로 생명을 끊는 걸로.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마취하려면은 뭐 마취하는 뭐 약품이 필요할 것이고 수의사가 필요할 것이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잡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이제 잡을 때 그렇게 잡고 절대 피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 뚝뚝 떨어지는 거 뭐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노루 사슴들이 마을에 내려오면 잡아서 막 그 소금 한 주먹 뿌려놓고 피를 꿀꺽꿀꺽 마시기도 했는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아는데 절대 핏째 먹지 말라. 동물 복지. 동물도 너희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 너희가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동물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더욱인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6절에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핏째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물며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충만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그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경우처럼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여러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보세요. 일방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지만 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군인들이 뭐 어느 나라는 200명, 어느 나라는 500명씩 매일 죽는데요. 전쟁 중이니까 매일 여러분 양 두 나라를 합쳐서 군인들 한 700명씩이 매일 죽는데요. 이 전쟁이 벌써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6개월이면은 매일 700명 가량이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180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오늘 또 700명이 죽는 거예요. 그 뉴스 같은 거 보셨죠? 아파트 살만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전부 지하 방공호에 살아서 그 지하실에서 살고. 왜냐면 지상에 나오면은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거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화목하고 그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존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관리자니까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쭉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은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에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이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홍수로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비가 오면 걱정을 하지만 한편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홍수로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하늘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하늘에 하나님의 언약들을 새겨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좀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이제 막 가을처럼 하늘이 좀 깊어져 가고 구름들도 생기고,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보면 고래 구름도 있고요, 양털 구름도 있고. 그래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비 때문에 많은 피해도 있기도 했지만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복이죠, 복.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우리의 후손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꽃도 나무도 식물도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청직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청직이다. 잘 관리할 책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이나 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동물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쨌든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먹는 동물이 있고 안 먹는 동물이 있지만, 만약에 먹는 동물이라면 이거 몇 개월 살지 모르는 거고, 아무리 예쁘게 피어도 또 우리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복된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모든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지와 혼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늘의 언약을 바라보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과 또 식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하늘에 친히 언약을 세우셔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구원의 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이 돼야 알고 사랑할 때 이 땅에
복된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동물들, 식물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언약대로 생명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